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이고 제목은 그릿시네가에서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디셉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빚어지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어둠을 밝히는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의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의 서론으로서 이제 엘리야가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구약 전체를 잠깐 이렇게 훑어봤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제자를 세울 때든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실 때든 어떤 영적인 일을 일으키실 때는 늘 주님이 기도 먼저 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 그 옷이 휘어져서 강체가 났다, 그리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번역했으나 원문에 보면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은 구원에 대한 스토리죠. 우리가 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왜 구원받았는가?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나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스토리가 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는데, 그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와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 남지사님 기도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구약 내내 우리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명과 율례를 줘도 못 지켰고,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줬건만 그 말씀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다. 우리 최근에 지금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다음에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역의 전체의 내용이 우리는 구원받을 근거도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 오직 은혜뿐이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죽으심을 통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기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 이 어둠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입은 권세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전체의 내용이고 스토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16장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31절로 33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사드왕 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 이제 이방 혼으로 우상들을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의 신전을 세우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추억하여 네 때는 나라를 찢지 않지만 네 아들 때는 반드시 나라가 찢기리라 하면서 옷을 찢는 선지자를 통하여 옷을 찢으며 나라가 찢기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셨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지도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건강하다면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이게 1년에 3번 동안 우리나라 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의 그 통치와 정치적인 이 입장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라에 못 내려가게 만들면서, 여러분 보시기에 북쪽에는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한 신의주쯤 거기에 있는 단에 제단을 쌓고,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성쯤 거기에 또 단을 쌓고, 이제 앞으로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할 거 없어. 가까운 곳에서 단에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단이 된 다음에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 중에 8명 정도는 그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선했다라고 평가받은 왕이 있었고, 2번이 남유다 왕 중에 부하에게 이렇게 살해를 당했지만 성이 바뀌지 않는, 역성이 되지 않고 다윗 왕조를 그대로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었던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그 나라는 19명 왕이 9번의 왕조를 바뀌면서, 그러니까 자기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막 이러면서 뭐 3일 동안 왕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19명 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고 9 왕조나 바뀌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도표를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 있고 오므리 왕조에 거기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시대가 엘리야 시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합은 성경에서는 진짜 멍청하고 지 와이프 말만 듣는 그런 좀 찌질한 남자로 여겨지지만 세계사에서는 북이스라엘의 2번째로 유능했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때 시리아랑 싸워서 이겼고, 이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았고, 그리고 두로에서부터 와이프를 이제 이세벨을 얻으면서 국제 결혼하면서 두로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유치해서 본인의 겨울별장을 이스라엘의 상하궁으로 짓고 상하로 졌습니다. 상하로. 그리고 국력을 강화시키면서 너무나 융성하게 경제를 일으키고 정치적인 수단이 좋은 왕으로 세계사는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 와이프 말을 들어서 두로로부터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들을 수입하고 그 통치의 기반이 되는 도성에 그런 우상 신전을 가득하게 만든 아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격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옛날 표현으로 완전히 그냥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범죄, 어둠의 시대가 이 아합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대 근동의 정치적인 라이징 스타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사람들은 각광을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게 그릴 데가 없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는 그의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돼서 성벽의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을 잃었다면 여러분 이 공사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도대체? 아마 무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씀이 전혀 없지 않았을까. 말씀에 대한 무지나 말씀에 대한 거역이나 운명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허무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면서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완전히 회파하심으로 나는 죄와 음란을 미워해, 나는 우상 숭배를 미워해, 다시는 이 거룩한 땅에 이것이 있어서는 안 돼라고 완전히 회파하시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지금 이 아합의 시대는 이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무시하든 우습게 여기든 상관없이 이 여리고를 세우고야 마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무신 것을 세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길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셔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걱정, 근심 없기를.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기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나의 인생의 주인, 왕 노릇 코스프레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제단을 쌓기보다는 늘 은밀하게 자기를 우상 삼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 소원 들어줘야 되는 우상을 만들어서 같이 섬겼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부디 이 어두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이 증언한 일, 하나님이 허무신 것을 세우고 있고 하나님이 세운 것을 허물고 있다면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은밀히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불타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계의 역사는 비옥한 초승 땅을 지대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페르시아만 우르 고 갈대아 지역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 후손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오게 되죠. 나중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또 그 땅을 떠나게 되죠. 이 약속의 땅은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그쪽 페르시아만 그쪽의 비옥한 땅과 나일강 하류에 있는 정말 비옥한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떠났던 땅은 땅만 바라보고 물만 잘 다스려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땅인 반면에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했던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7개월이나 되는 가뭄에 이슬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땅만 바라보고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만드시겠다고 그 땅을 떠나게 하셨고, 이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헛된 소망을 품으셨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잘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로 그 이슬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딱 나와서 선포하면서 지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지 않겠다라고 이 약속의 땅에 가뭄을 선포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것은 사형선고와 더불은 엄청난 일입니다.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혹시라도 가뭄을 맞이하셨다면 다시 한번 영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든 가뭄이 다 여러분 죄에 기인하진 않습니다. 지금 어떤 영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어떤 가뭄이 딱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자녀의 우리에게 허락된 가뭄이 왔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내 마음에 은밀한 우상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반복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교만과 죄와 자존심과 욕심을 깨트리시는 가뭄으로 딱 하나님께서 나를 봐! 이렇게 어텐션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뭄의 원인이 여러분 내 실력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제게 지금 허락된 이 가뭄을 통하여 하나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1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닌 우리들, 그게 우상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우상이 뭘까요? 나 자신일까요? 가족일까요? 물질일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살까요? 가뭄의 이유가 그거일 수 있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며 주인이 누구신지, 행여나 내가 감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보좌 위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인 예배의 질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뜻밖의 가뭄을 만났다면 여리고를 허물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죠.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 17장 마지막에는 디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받게 되는 엘리야. 네, 그 엘리야를 이렇게 등장시키십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였고, 그가 아합에게 이제 담대하게 외치는 메시지는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이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고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트시면 모든 메시지는 사실 이 시대의 신은 돈이야, 이 시대의 신은 성이야, 이 시대의 신은 권력이야, 이 얘기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른 심판이 아니라 딱 하나님께서는 비, 생명, 곡식, 열매 다 주관하는 것이 나다라고 엘리야를 통하여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슬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운 영적인 어두운 사사시대를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이 찬송은 고백이 돼야 됩니다. 바알이 아니다, 나의 신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일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고백이 찬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 바알이 아세라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송승현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 승현이가 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이 고백을 해야 된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만 있으면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무장되는 교사와 부모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아합에게 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기에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표현했고, 이제 18장을 보면은 많은 날이 흘려서 3년째 되던 해에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기에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총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그 다음 3년이 아합을 만나고 3년 있다가 이제 비를 내리시는 그 장면이 있으니까 아마 엘리야는 비에 안 오는 6개월 동안 아합을 만나기 전에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겠다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우리 느헤미야 묵상하는데 4개월 동안, 엘리야 6개월 동안. 여러분, 영적인 야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단 디셉, 길르앗 어딘지도 몰라요. 솔직히 이렇게 엘리야처럼 소개받은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다 누구의 아들, 가문이 좀 있었고, 어디 선지 학교 출신이고, 또 어디에서 안수받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아라고 얘기할 법한 어떤 것들로 소개하는 반면에 엘리야는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갑툭 튀어. 디셉이 어딘지도 몰라. 누구 아들인지도 설명도 없어. 갑자기 나와갖고 이렇게 이 어두운 시대의 아합 왕 앞에서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야성은 길르앗에서 있었다. 믿음의 야성은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선교에 이렇게 관련돼 있는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무슬림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아마 중국 분들 아니면
북한 교회겠다라고 생각한대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한 사람 거기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정말 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그 척박한 가운데 영성으로 단단해진 사람들이 결국은 그 무슬림들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복음으로 무너뜨리지 않을까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엘리야는 정규교육 받은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물론 정규교육 받고 엘리트들도 사용하셨지만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말 아무 백그라운드 없는 정규적인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야성을 가지고 산지에서 터프한 곳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6개월 동안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고백과 기도로 단단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은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도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용기를 낼 수도 없습니다. 확고한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는 사람만이 단독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아합왕 앞에서, 여러분 이 라이징 스타 권력의 핵심인 앞에서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3년 동안, 몇 해 동안은 비도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군대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것이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본인 혼자 나가서 850대 1에 맞짱을 뜨는 이 담대함으로 딱 서는 것은 하루아침에 기도하고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길르앗에서 당신의 사람을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세상은 몰라주지만 뭐 학력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어둠을 밝히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아주셨고 분명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같이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어둠을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원주 세인교회 청년부에 갔는데 믿지 않는 아이들과 지금은 대화 자체가 너무 두렵답니다. 너무나 샤프한 머리로 분석으로 그렇게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이렇게 저돌적으로 얘기하는 애 앞에서 자기의 언어는 뭐 은혜, 뭐 충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길들여져서 내가 은혜를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내 친구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입이 그냥 벙어리가 돼서 왔대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백지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성경을 조금은 보시고 아시는 분들에게 제가 잘 설명해 드리는 거는 좀 제가 많이 이게 됐는데 아무 백지, 이거 뭐 도대체 나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말이 막 꼬여요. 제가 이걸 은혜라고 설명해 놓고 이게 은혜인지 이 사람 못 알아들 텐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목사 아닌 할애비가 와도 안 돼요. 기도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시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둠의 시대에는 뜨거운 기도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뜨거운 기도가 불이 붙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찬송가, 여러분 그냥 좀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전부를 쏟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나눌 텐데 2절 3절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대요.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지내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성격상 이제 아합 앞에 서서 말했으면 이제 칼에 맞아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그 사람을
여러분 요단 동편에 그릿 시냇가로 가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아마 요단 동편에 가면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 나는 칼에 맞아 죽고 싶은데 나더러 굶어 죽으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 기질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고 너무 힘든데 여러분 그쪽으로 엘리야가 곧 가서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했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 말씀에 따라 그것도 주저주저 하다가 억지로 간 게 아니라 곧 가서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여러분 이 담대한 선포, 비가 안 와. 이 선포를 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고통에서 좀 건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정하다고 얘기한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또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일상에 시냇물을 통하여 또 물은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빚고 계십니다. 그릿은 단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먼저 단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조금만 시간 나면 유튜브 보고 쇼트 보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고자 하는가? 이 단절의 시간 아닙니까? 나는 모든 것보다 어떤 재미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라는 단절의 시간으로 밀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자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셨죠. 여러분 까마귀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있을까봐 좀 영상 이렇게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이 목사의 열심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샌드위치를 저렇게 물어서 까마귀가 이렇게 가져갔다는 것과 저 택배가 파우치랍니다. 가벼운 거니까 이제 택배 배달 사고가 나서 찾아보니까 CCTV를 보니까 그 택배를 까마귀가 들고서 지금 이제 날아가서 택배 기사는 다 어김없이 배달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것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서 주면 드실 거예요? 나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더러워. 그런 생각이 이게 무슨 오염이 돼 있을 줄 알고 그걸 먹어요? 근데 엘리야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왜요? 배고파서. 어지간하게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에 몰리지 않았으면 안 먹었을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릿 시냇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질구질하게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앞에서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세상의 논리로 복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과 귀가 나의 상처에 무관한 사람 앞에서 열린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진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본인이 암에 걸려놓으니까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기다려 주셨고 이해해 주셨고 또 자기를 이렇게 또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럴 때 또 기다려 주신지를 알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암에 걸렸던 제 위로를 정말 기쁨으로 나도 정 목사님처럼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고통과 무관한 사람 앞에서 마음이 열린 적이 있냐고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저는 재혼 가정도 경험해 봤습니다. 나이 30이 넘어서 제가 결혼을 하고도 겪은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이었던 20대의 내 동생들 힘들어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린 시절에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자란 애들은 얼마나 힘들까. 난 그 가정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먼저 찾아옵니다. 암에 걸렸었기 때문에 암 환자 되면 기도해달라는 부탁이 안 돼도 의사 만나러 갈 때 이런 마음이겠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그 의사가 얘기할 때, 또 차갑게 얘기할 때, 별로 안 좋다고 결과를 들었을 때, 그때 돌아오는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럼 그 마음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가뭄의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편이 되어주신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이 그리스네가의 고통은 쉽지 않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디셉 사람, 인천 사람, 서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리시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 까마귀로부터 주는 것 아니면 도대체 삶을 연장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은 순종을 책임져 주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제가 승강도사보다 좀 어렸을 때 합신 다닐 때, 그때 이제 뒤늦게 정신 차렸다 아닙니까? 정말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가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학비는 교회에서 우리 이만열 교수, 우리 송 집사님 영상에 나왔던 이만열 교수님의 장학금으로, 생활비는 이제 제가 사례 받은 것 그것으로는 또 모자라서 또 가끔 가다가 노가다에서 이제 방학 때 열심히 그렇게 해서 학비를 벌면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동기 중에 동기 중에 선비 중에 보면은 이승준 목사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 학년 선배 중에는 은하대 의대도 있었고, 또 우리 동기들 중에 이랜드 부장, 스카이 대학 출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큰 교회에 이렇게 섬기시면서 큰 교회 장로님들 중에 이제 독지가들이 장학금도 대주시고 노트북도 사주시고 막 이렇게 까마귀들이 진짜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 사시는 분들이고 아무 도움 없이도 잘 하실 분들인데, 저는 정말 이제 뒤늦게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노가다 또 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 저들은 가만히 내비둬도 잘 살 것 같고 저는 지금 도움이 너무 필요한데 왜 저한테는 안 주시고 이렇게 밤에 설교 준비할 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알바를 하게 만드시나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신강에서 얘기 안 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저의 기억으로는 이승주 목사님이 저 컴퓨터를 추천해 주셨어요. 노트북.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노트북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200만 원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애인이었던 우리 와이프 장학금과 저의 여름방학 내내 전기 배선, 그 전기 배선은 여기 연수동의 국민은행,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민은행에 전기 배선을 여름방학 내내 해서 200만 원을 마련해서 저 노트북을 산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안 도와주시나 이런 불평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의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저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나왔을 때 우리 캐나다에 있는 제 모 교회에서 이제 얼마를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그게 세법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목돈을 보내주시면 5천만 원을 이제 보증금으로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를 내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제 플랜은 다 날라갔습니다. 1년 반 동안 저의 사례비로 이렇게 교회가 월급씩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중에 강남에 있는 영어학원 교실을 주일만 4시간 빌려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로 교회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장로교단에도 못 들어가고 독립교단에 가 있다가 3년이 지나서 이제 교단에 가입하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김대진 목사님의 소개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어디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을 텐데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내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봤는데 정말 또 오래된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정말 제 기억으로 싱크대가 멀쩡히 있는 집이 없었어요. 근데 간 집 중에 하나가 그래도 싱크대가 제일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 세입자가 본인이 남편이 명품 백을 사준다는 거를 나는 백은 안 들고 다녀도 되는데 주방이 이런 건 못 참겠다 해서 자기의 돈으로 이제 싱크대를 다 개비해 놓은 그 집이었는데 아내가 거기가 마음에 든답니다. 근데 우리의 버젯은 너무 이게 정말 다 쏟아부어야 간신히 이제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래도 아내가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집을 계약하고 온 그날 밤에 그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캐나다에서 돌아오셨는데 지금 계약하신 집은 몬트리올로 이제 이민을 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서 이제 다 깨끗하게 사용을 했는데 누구 주기에는 좀 뭐하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또 버려야 되면 다 사다리차 불려갖고 다 이렇게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혹시라도 캐나다에서 오셨으니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여쭤보는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오셔서 이렇게 리스트업 하면은 그건 다 남겨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갔더니만 다 쓸만해요. 장, 냉장고, 김치 냉장고, 블라인드까지. 그리고 그 집에 교육열이 많아서 그런지 책꽂이까지 다 있는데 이것도 혹시 필요하시면 그러길래 저는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난생 처음 김치 냉장고도 그때 가지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넉넉했다면 남이 10년 쓰던 거를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게 진짜 도움이라고 내가 은혜라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정말 여러분 그 오류동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캐나다 몬트리올로 이민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다 체크하고 한 다음에 이건 그대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 달러 500불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에게 이거는 그냥 제 마음이고 너무 고마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천주교인이었는데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잘 해드리고 그렇게 보냈는데 공항에 떠나시기 전에 제 우편함에다가 마음만 고맙습니다 하고 500불을 그대로 놓고 그분이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저는 그날 밤에 많이 울었습니다. 참 이제 어떻게 살림살이는 마련하나 이렇게 걱정 속에 있었던 저를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응답을 해주셔서 제가 그 오리동에 살 때는 또 그분의 가구를 또 다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또 이사 오면서는 또 그게 또 가지고 올 만한 것들은 또 아니어서 몇 개는 버리고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만 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도 말씀을 딱 받고 감동이 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시네가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제가 9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은혜밖에는 없었습니다. 저 혼자 힘들어 죽네 어쩌네 뭐 절망하고 낭망했다 살아났다 그랬지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공중근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 그네를 떠나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람은 저 상대편 파트너가 나를 잡아줄 것을 믿고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딱 힘 빼고 손을 벌려 날아가면 저 지금 다리 걸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받아주는 거랍니다. 만약에 둘 다 잡으려고 막 하면 어긋나고 딱 힘을 빼고 저 사람이 날 받아준다라는 믿음으로 온몸을 딱 힘 빼고 던지고 날아가면 이 그네 다리로 걸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제발 좀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것을 믿고 좀 그리시네가로 던지세요. 그러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판단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가니까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닝닝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부디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리고 찬양팀은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릿 시냇가에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